우리가 성경을 보다 의아한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 광야로 보내시고 40일 동안 금식회가 하신 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거 뭔 일이냐, 어떻게 감히, 어떻게 왜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다니 말이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양성의 소유자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 자격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신성과 인성 중에서 인성을 테스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성에 합격하신 그 합격자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예수님이 이기셨죠? 검증에 합격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는 그런 판인데 사탄이 우리들을 시험할까 안 할까? 우리들을 공격할까 안 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공격 안 한다. 아니다. 공격한다. 우리를 아주 바보로 여긴다. 바보로 여긴다. 그거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으르렁거린다.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체질화하라, 기도를 체질화하라. 그래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겨라. 예. 사탄이 공격하는 주 무기가 뭡니까?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물질, 정욕, 쾌락, 그것으로 유혹합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할 게 아니야. 명예심.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세상 권세를 주겠다. 권력.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물질로 유혹하고 명예심으로 유혹하고 권세로 유혹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멋진 우리 선배들도 여기에 헛떡 넘어가서 물질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권세에 빠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be careful,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귀, 사탄, 이건 같은 존재죠. 마귀, 사탄, 두목을 말합니다. 그 밑에 수도 없이 많은 귀신들, 악령들, 쫄갱이들이죠. 쫄갱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허용된 기간까지 활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인간의 죄성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파괴하고 온 세상을 흔들어 놓고 파멸시키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삶의 현장이고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 악령의 세력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공격해 온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대결할 수가 있는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그 아들을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아비가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물속에도 집어넣고 불속에도 집어넣고 불을 떨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선생님, 예수님 선생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야,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사탄을 이겨야 된다. 귀신을 이기고 이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영적 승리의 원리요 법칙이에요. 그래요. 예.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는 하다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이런 유가 뭐예요? 마귀, 사탄, 귀신, 악령의 세력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고 말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산을 옮겨주신다. 아, 놀랍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귀신은 문제가 아니라 산이 옮겨진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조의 얘기가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었단 말이죠. 빛이 창조되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그런 상태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말씀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내 삶에 혼돈이 오고 흑암이 오고 막 어둠이 오고 막 뒤죽박죽이 돼서 내 삶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거 경험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게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런 때가 온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야. 사탄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혼란이 되었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임하게 하시라. 성령이 임하게 하시라. 그래서 기도와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되면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이것이 원리. 예.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두 번째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산도 옮겨주신다. 그렇죠? 내 삶에 혼란이고 어려움이고 흑암이 덮칠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되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혼란이 떠나가고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귀신의, 악령의 공격을 받으면서 혼란 속에 살 때에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걸 활용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깝고 한탄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이 영적으로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예,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며 대통령도 입문을 시작하는 나라가 이 미국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마리화나 마약 먹어도 좋다, 동성연애 합법하다, 대법원이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킨다.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화장실 가지고 싸워요. 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화장실 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화장실이 남자 여자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여자지만 남자로 생각하면 남자 화장실 들어가. 네가 남자지만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돼. 화장실 가지고 싸워요. 그리고 남자 여자 화장실 표시 없애버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 지경으로 갔어요. 이 지금 타겟 백화점이 지금 그거 하죠. 백화점에서 남자 여자 화장실 혼용으로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 지경이에요. 여러분, 100명 중에 성소수자들이 2명, 3명입니다. 비례적으로 현재까지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권은 존중해야 되고 그 나머지 97명, 98명의 인권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러면? 왜 유독 그 두세 사람의 인권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합니까? 왜 그래요?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있어서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영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예. 요 카나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카나다. 우리 한국에 초기에 카나다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썼어요. 카나다 선교사.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름이에요.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신앙으로 살았던 카나다가 지금은 동성 결혼의 소굴이 됐어요. 동성애자들의 소굴이 됐어요. 저 밴쿠버 같은 데 가면은 동성연애의 깃발이 쫙 깔려. 무지개 깃발. 발전호접 하나 뭐야? 그 색깔 하나만 없는 거야. 촛발이 펄펄 날리는 동성연애자들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야,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제가 지난달에 뉴저지에 조그만 교회 집회 갔는데 자기 건물이 없어서 성공회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 그 길거리에 국기를 쫙 걸어놨는데 첫째 깃발이 뭐예요? 동성애 깃발이에요. 무지개 깃발이 달리고 있어요. 이거 들어가자니 그렇고 안 들어가자니 제가 강사로 와가지고 안 갈 수도 없고 참 찝찝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럽은 완전히 영적으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유럽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의 본거지가 유럽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체코슬로비아에 갔는데 거기는 순교자들이 나온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교회를 찾으려니까 하나도 없더래. 하나도 없더래. 뭐 못 드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거지이고 개혁의 본거지인 유럽이 지금 그렇게 돼서 선교 대상국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슬렘이다 점령해버렸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예배드리던 그곳이 댄스홀로 바뀌고 칼빈이 설교하던 이 강대상이 댄스홀로 바뀐 거 아세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복음의 상실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상실 뒤에는 사탄의 공격과 혼란이 있는데 거기에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시체라도 보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갔죠. 그래서 무덤을 뒤다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부활한 걸 모르고 시체를 보니까 없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두어서 이 시체를 도둑질했나? 그래서 거기서 꼴꼴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시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산직인가 하고 그랬어요. 그것도 물었어요. 너 왜 우냐? 막달라 마리아 보고 너 왜 우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웁니다. 야, 이 말이 가슴을 졸려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웁니다.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뜻있는 성도라면 오늘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무덤덤하게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가.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고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이 땅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예수로 회복되고 부흥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나지 않으면 안 돼.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십자가 신앙으로 새로워지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마귀와 대결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필그림 교회가 오늘 살아서 정말로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로 울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웁니다 하고 울면서 다시 회복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란에 가셨습니다. 중동 대박이 이루어졌다. 52조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애교적인 큰 수확을 얻고 돌아왔다 하는 말을 듣고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제가 한쪽으로는 잘했다 하면서도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와, 잘했다. 그렇지만 어떡하나. 돈이 그냥 들어오겠습니까? 이란의 돈이 그냥 들어오겠느냐고요. 그와 함께 뭐가 들어와요? 모슬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에 모슬렘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슬렘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히잡 쓴 여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을 아시아의 모슬렘의 중심지로 한국을 삼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 그래서 서서히 지금 시간을 두고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를 보십시오. 미국이 점령당해서 제가 미국에 올 때만 해도 정말 모슬렘 회당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히잡 쓴 여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점점 늘어나더니 지금 5마일마다 구석구석에 모슬렘 회당이 다 있습니다. 이 미국이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어디 나가보십시오. 히잡 쓴 여자들이 그대로 그냥 깔려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 충만함으로 대결하지 않으면 한국도 언젠가 곧 모슬렘화 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오는 쓰나미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죠. 이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요? 제 7남매 중에 막내 여동생이 신랑이 이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제 여동생이 지금 이란에 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이란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모슬렘 국가 아닙니까? 이슬람임 아닙니까? 그런데 모슬렘들이 크리스찬으로 막 바뀌어서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 일이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란의 8천만 인구 중에서 10% 800만이 크리스찬이래요. 아니 적게 작아서 아주 최하로 잡아도 500만 명은 넘는다는 거예요.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슬렘의 본고지인데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그렇게 많대요.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세계 강국으로 일어났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냥 장사 잘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 12억, 13억 그 밑에는 1억 2천만, 1억 3천만의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1억이 넘는, 최소한도 1억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라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이 살면 육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면 육이 살아요. 영이 살면 영과 육이 다 살아요. 그런데 영이 죽으면 육도 죽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시죠? 유럽이 점점 흥하다가 지금 점점 망해가요. 왜 그래요? 영이 죽으니까 육이 죽는 거예요. 미국이 번성하는 것 같죠? 내용적으로는 가정이 다 파괴되고 인격이 다 파괴되고 교회가 다 파괴되고. 왜 그래요? 영이 죽으니까 육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보고 기도해야 돼요. 뭘 위해서 기도해요?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미스바 회개운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모슬렘들이 저렇게 일어나고 난리를 치고 아이시스가 막 사람을 참수하고 죽이고 끔찍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구석구석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핵무기를 때려서? 예? 전쟁을 해서? 아닙니다. 성경에서 대답을 찾아요. 성경의 대답이 뭐예요? 이삭이 자라니까 이스마엘은 떠납니다. 야곱이 강해지니까 에서는 동방으로 가버립니다. 요게 해답이에요. 요게. 이삭이 자라나면 이스마엘은 떠납니다. 이삭이 어릴 때 이스마엘이 희롱했잖아요. 이삭을. 그런데 이삭이 자라니까 이스마엘은 떠나. 에서가 강한 것 같아도 야곱이 강해지니까 에서는 동방으로 떠나버렸어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에서가 누굽니까? 모슬렘의 원조들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 강해지면, 예수님이 강해지면 마귀, 사탄, 귀신들은 도망간다. 도망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예수로 충만하고 교회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넘쳐 그러면 다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면, 교회들이 부흥되면 자연히 이스마엘은 떠나가고 에서는 떠나가고 모슬렘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교회가 좋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여러분들 일하고 직장이 힘들고 다 그렇지만은 아셔야 돼요. 나 밥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뭐 나라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뭐 세계가 어떻고, 아이 그런 것까지는 나는 신경 쓸 여지가 없어. 그래요? 알아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큰 것이 무너지면 작은 것은 다 무너져요. 큰 것이 무너지면 다 작은 것은 무너져요. 히틀러가 막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은 뭐 할까?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땅 사고 건물 사고 은행 잡고 금은 보석 다 사고 자기 개인들의 돈만 가지기를, 그것만 정신없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일어나서 뭐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600만 명을 학살해버린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벌이에 정신이 없고 나 살기도 바쁘다 그래서 힘들게 살지만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것이 무너지면 작은 것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삶을 이 땅에서 나도 살지만 세상을 안고 이웃을 안고 세계를 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예. 그냥 밖의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대적인 책임을 가지고 내가 일어서야 된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되어달라, 엘리야가 되어달라,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되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강조하는 것은 큰 것을 생각하라는 것. 큰 것을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나 직장, 나 사업, 그것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전체가 무너지고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비느하스가 같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 음란한 세력을 물리치고 엘리야와 같이 정말 뜨거운 성령의 사람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리고, 그리고 우상의 세력과 싸워 아합과 싸워 이기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원의 300명 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앞으로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다? 아니면 나빠질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이, 이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끝이 없이 계속될 것이다? 아니면 끝이 온다? 어느 쪽입니까? 어지워요? 아는 대답이죠? 네. 끝이 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집니다. 마귀가 다 뒤흔들어 놓습니다. 점점 나빠집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은 끝이 옵니다. 그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금신상 아시죠? 금신상. 자, 앞에 보면 그림 있죠? 바벨론의 금신상. 바벨론 왕국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지금 이란 왕국이죠?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제국이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정치 제국이었다가 나중엔 종교 제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역사가 쭉 흘러내려와서 지금은 뭐예요? 발가락 시대. 지금은 발가락 시대에서 이 흙과 철이 합해서 발가락을 이루었는데 서로 섞이지 않고, 그것이 마지막이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언제예요? 발가락 시대예요. 발가락 시대. 그런데 하늘에서 뜬 돌이 확 뻥 하고 치고, 그랬더니 이 세상 나라가 가루가 돼서 다 없어졌어.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무서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무서워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준비된 성도들은, 여러분 같은 분들은 신나는 날이 그날이요. 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그런 결혼식 날이요. 주님과의 결혼식 날. 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역사를 마감하시고 심판하시고 승리의 날, 부활의 날,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영광 중에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그리고 뭐야, 하나님의 나팔로 빠밤 나팔 소리가 나고, 우리 성도들은 들림마다 쉬고 되고,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 성도들을,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 그 얘기 알아요. 예, 우리가 다 한번 죽잖아요. 우리 먼저 가신 성도님들 있고, 우리 박 교장님도 가시고, 김성환 장로님도 가셨잖아요. 가신 영혼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 영혼은 지금 천국 낙원에 가 있잖아요. 낙원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신은 어디가 있어요? 땅에 매장되거나 화장되거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DNA 유전자는 없어지지 않아. 유전자, 원자 분별의 법칙에 의해서 없어지질 않아. 주님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재림하실 때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아. 그래서 다 없어진 것 같아도 거기서 그 몸이 다시 회복돼.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돼가지고 쭉 끌어올려. 그게 뭐예요? 휴거. 그리고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와서 공중에서 주님 앞에서 영혼과 회복된 몸이 쫙 만나서 뭐가 돼요? 부활체가 된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고리고리한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 그래서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마귀 사탄 인간을 다 파괴하고 귀신의 세력 무정거기다 다 씹어놓고 열쇠를 잠궈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셨어. 사막에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나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이 땅의 모든 높은 곳이 낮아지고 사막이 다 온전히 회복이 되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얹어도, 그리고 뭐예요? 사자들이 풀을 뜯어먹는 그때가 오리라. 언제요? 역사 속에서, 지구상에서 천년왕국이 한 번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진짜 왕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모은다. 나도 왕 노릇한다. 다 같이 시작. 나도 왕 노릇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돼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천년왕국 후에 다시 살아나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고, 마귀 사탄은 완전히 영원히 마귀 사탄 유황불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환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천국의 길은 전부 아스팔트가 아니라 황금 아스팔트요. 그리고 보석으로 집을 지었어. 그리고 생명수 생명가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할렐루야로 환희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보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마귀 사탄은 무정부에 집어넣고,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장차 망할 세상이다. 끝이 온다. 멸망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장차 망할 성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장망성이다. 그래요. 장망성. 여러분 아셔야죠?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저한 반년이 감옥 속에서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철로역정 책을 기록했어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고전.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를 믿어 크리스찬 된 성도가, 크리스찬이 세상을 보니까 이건 망할 세상이다. 그래서 장망성, 장차 망할 성, 이 세상 나라를 떠났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이 있었다. 마귀의, 사탄의 악령의 공격과
시련이 있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필그림 교회예요. 당신 교회 나가? 어디 나가요? 필그림 교회 나가요. 필그림 교회가 뭔지는 알고 필그림 교회 나간다고 그러세요? 다시 각성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장차 망할 세상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필그림 교회예요. 자랑스럽죠? 확실하시죠?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사탄이 공격해.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장망성을 얘기를 하면서 장망성을 떠나라 그랬더니 이 많은 재산을 두고 내가 집이 몇 채고 뭐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 두고 어떻게 떠나요? 그래서 그럼 가져갈 거요? 이걸 어떻게 두고 가? 두고 가야지. 안타까워도 두고 가야지. 그건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 벌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다 부자였어요. 다 부자였어요. 돈 보세요.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신 축복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래서 내가 한 일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그것을 영화시키고 성화시키고 승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다. 그걸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차 망할 성, 성경에서 장차 망할 성에서 드라마틱하게 빠져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리고성이에요. 기생라합이에요. 기생라합. 여리고성의 기생라합은 기생 노릇을 하다 보니까 별로 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많이 알고 주변에 돌아가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향해 다가오고 있어. 이건 방법이 없어.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를 쫙 갈라요. 거기를 건너서 그 애굽에서 건져 나왔어.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나오면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다 멸하고 요단강을 맨땅으로 건너가고, 이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망한다. 이 장차 망할 곳이 여리고성이다. 그걸 알았다고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분별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지역마다 자기들이 지역에서 섬기는 신이 있었고,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민족신이 있었어. 민족신과 지방신이 다 있었어. 너희는 너희, 지금 모슬렘들은 모슬렘 섬기고, 불교는 불교 섬기고, 크리스천은 크리스천 섬기고, 캐톨릭은 캐톨릭 섬기고, 이렇게 자기 걸 주장하는 것처럼 그 당시도 그랬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각각 민족신, 지방신이 다 있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건 아니거든. 이건 우상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늘을 움직이시고 땅을 움직이시고 바다를 움직이시고 시간을 움직이시고 공간을 움직이시면서 막 그냥 몰려오고 있는 걸 보면 삼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야, 놀라운 선포죠. 여러분 속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삼천하지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과 긍지가 있습니까? 내가 필그림 교회 다닙니다. 나는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지금 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 오직 예수의 신앙은 이거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전하고 유일한 것입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있느냐고요. 그래요. 기생라합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자기가 믿는 신을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목숨을 걸고, 이거 밝혀지면 큰일 나잖아요. 목숨 걸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의 붉은 밧줄을 내렸어. 구원의 붉은 밧줄을 내렸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자기와 온 가족들을 구원했다. 오늘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들이요,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믿으십니까? 기생라합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은 장차 망할 세상이다. 그래서
구원의 붉은 밧줄을 내려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살고 주변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살아야 가정을 살려, 세상을 살려. 여러분의 자녀들을 플리즈 영적인 자녀로 길러가십시오. 영적인 자녀로 길러가라. 공부 잘한다, 좋은 대학 가라. 좋지요. 물론 좋지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라. 그거보다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길러가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부 잘하면요, 뭐 좋은 대학 가면요, 직장 좋은 거 없고, 그리고 40살, 50살까지는 그 덕을 받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후에 문제. 자,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차라리 공부 좀 못하고 좀 좋은 대학 못 가도 예수 잘 믿으면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라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거로 영적인 신앙인으로 내 자녀를 키워가라 이거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가 심각해집니다. 저는 너무너무 염려스럽습니다. 걱정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가리키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오늘 이 시대에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을 쫓질 않아. 아무리 바르게 가르쳐도 쫓질 않아. 귀가 가리워.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주고 그리고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헛된 얘기. 이단은 왜 그렇게 잘 빠져요? 예, 안타깝잖아요. 예, 기생나합과 같이 자녀들에게 자기가 분별하고 자녀들을 분별시켜서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어느 것이 바른 신앙인지, 어느 것이 이단인지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전통이나 교리나 지식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해봐요. 시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회복.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목사도 누구도 성직자도 누구도 아니에요. 개인적인 관계예요. 개인적인 관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매일매일 새롭게 교제를 더 해가고 영적인 세계로 더 들어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예. 그리고 그 신앙은 다른 것이 껴서는 안 돼. 예수님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것만 껴야 돼요. 다른 신앙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신앙은 흘러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의 야곱의 요셉으로 이어진 것 같이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으로, 아버지의 신앙이 내 신앙으로 흘러들어가야 되고 이어져 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이 내 신앙으로 체험되어야 돼요. 그냥 내려오면 모태신앙이요. 모태신앙은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사역도 못해. 그건 못해. 내 신앙으로 내가 체험적인 신앙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성공한 것이 뭡니까? 똑같이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은 자기의 신앙으로 만들어가는데 실패했어. 나가서 게임이나 하다가 사냥이나 하다가. 그런데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망하다가 베델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진정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체험적인 신앙으로 만들고 그 신앙이 요셉에게 흘러들어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나타난 것이 뭡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아셔야 되죠. 굵은 밧줄을 내려서 내가 구원받고 가족을 구원하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없이는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보혈을 통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회복이다. 아멘 하십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믿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길러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받고 먹어라? No. 내 궁전의 옷을 바꾸라? No. 내가 유대의 나라에서 즐기던 거 다 말고 바벨론 문화로 내 문화를 바꾸라? No. 내 하나님, 내 신을 우상으로 바꾸라? No. 하나님 바꾸라? No. 그거 노한 거예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승리자가 됐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우리 자손들에게, 예? 음식을 바꿔라, 문화를 바꿔라, 옷을 바꿔라, 하나님을 바꿔라 할 때 NO!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한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가야 된다. 이게 엄마들이 해야 할 책임. 예? 마귀가 복음을 변절시키고 오염시키고 탈선시켰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귀신의 세력이, 악령이 기독교 신앙을 다 혼합시키고 섞어놔서 짬뽕을 만들었어요. 기독교 신앙을 짬뽕을 만들어놨어요. 기독교 신앙을 비빔밥을 만들어놨어요. 다 섞어버렸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신천지, 저 그림 보세요. 저 신천지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5만 명이 이단 중에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저 신천지요. 근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 아주 이름 있는 사람들도 빠져들어가. 한동안 통일교회에 그렇게 빠지더니 지금은 저 신천지에 빠져들어가. 이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85세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 저보다도 못생겼어요. 삐딱하게. 그런데 지가 보혜사 성령이래? 아이고, 기가 막혀. 그래도 기가 막힌 거는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뭐요? 교회가 혼란 빠져 있어요. 신천지. 교회들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귀신이 하는 짓이요,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는 말씀을 마치면서 기생나합을 배워서 나도 살고 내 가정을 살고 주변을 살려야 한다. 이 세상 나라는 장차 망할 세상이다. 장망성이다. 이 장망성을 뜻을 정하고 떠나야 된다.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결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구원의 붉은 밧줄을 내려야 한다.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약속이 있어. 이걸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밧줄을 내리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가족을 구원하고 주변을 살리는 그 사역 내가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무기 삼아서 여러분들이 굳게, 특별히 어머니들이 굳게 쓰시고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녀들이 이 말씀을 무기로 삼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도 승리하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시고, 그래서 다가올 핍박과 혼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